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을 내고 싫어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한번 누가 싫으면 나는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이런 성격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나가 얼마나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는지,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후에도 회개의 선포를 한 것이, 외면적으로는 순종해서 회개의 선포를 하였지만 그 본심은 오히려 더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그래, 내가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멸망해야지 하는 더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 없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록 억지로 하는 사명이지만, 비록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하는 사명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의 행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움직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13만 명의 생명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 4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요나는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애탄다. 나는 이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다. 나는 이 영혼들을 향해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박넝쿨 하나를 아꼈지? 그런데 나는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너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주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이 트렌드가 있어요.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좀 요즘 청년들한테 인기 있다라는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요즘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음도 없는데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쳐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멋있고 마음에 막 위로도 되고 막 뭉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저 사역자는 정말 지칠 정도로 일해본 적은 없는 사역자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저분은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지금 뚝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예배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밥은 누가 짓습니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마당의 잔디는 누가 깎을 거예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는 말이 있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공허한 얘기죠. 허울뿐인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까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저 영혼들은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저 한센병 환자들은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허울뿐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멋있는 얘기지만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사역자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도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안 하십니까? 우리는 종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면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마음이 없거든요. 요나는 얼마나 마음이 없는지, 심지어는 아예 그냥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배표를 끊을 정도였어요. 요나는 그 정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동원해서 일기예보를 바꿔서 태풍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흰남노 같은 이런 태풍 하나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뭐 하게 하세요?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야 요나야 너 마음이 없구나, 너 가기 싫구나,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안 해도 돼, 너 쉬어,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니느웨에 12만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너 그래 편하게 쉬어라, 그래 너는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의 시간이 지나고 억지로 한 그 순종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요해진 그 시간에 주님은 요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네 머리 위에 있는 넝쿨 하나로도 네 마음이 그렇게 어렵니? 네가 내 뜻에 순종해서 어떤 조금 힘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렵니? 네가 나 때문에 조금 뭔가 손해봤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니? 네가 그것이 그렇게 아깝니? 네 시간이 그렇게 아깝니? 네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일이 뭐니? 네가 속상해하는 일이 뭐니? 취직 못해서, 혹은 진학 못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지 못한 것 때문에, 연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속상하니? 나는 지금 무너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단다. 나는 지금 무너진 이 나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단다. 나는 지금 방황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이유와 우리의 속상함의 이유와 주님의 마음의 아픈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까 보셨던 여러분 그 선교사님처럼 자기의 몸이 부스러지도록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011년도에 제가 2010년도에 관악구 기독청년연합회를 시작하고 2011년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 기독청년연합회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 홀리위크뿐만 아니라 청년운동, 또 기도사역, 또 아카데미를 열고 또 캠프를 하고 또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우리가 막 대사관 앞에 가서도 집회를 하고 또 통일광장 기도회를 그때 섬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 문제가 법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계기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학생인권 조례안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막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려는 그때 처음 찰나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교육을 위축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들,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드는 교육들이 담겨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처음 막 만들어질 때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아주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서기청 사역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남는 시간 헌신하는 것으로 행해졌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를 콜링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매주 모이는 정기 기도회 때 한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재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급이 아니었죠. 그냥 헌신하자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CCC가 그렇게 늘 사역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년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오메가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여자 청년들이 마리아로 헌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청년의 때에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이제 콜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콜링 시간이 다가올 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떤 말을 해야 청년들이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되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헌신하자는 것도 요즘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6개월을 그냥 통째로 드리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어서 한다고 했으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에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데 말을 떼는 순간 갑작스레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만 쏟아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명 중에 7명이 하나님 앞에 6개월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학업을 잠시 휴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6개월을 드리겠습니다. 7명이 자원을 했고 그 중에 목사님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하도 반대를 해서 거기만 하지 못했고 나머지 6명이 6개월 동안 헌신하면서 서기청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형님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베델 한인교회 담임하셨던 손인식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차량과 식비를 위한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 또 차도 하나를 마련해 주셔서 그때 정말 왕성하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륙할 때 많은 엔진의 그 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 청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청소를 할 때 왜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지저분하면요, 마음이 남의 교회인데도 속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를 할 때 혹시 우리 권사님들 다 기쁨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왜 주방 봉사를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부어지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왜 소그룹 리더이든 교사든 형식적으로 하는 때가 있습니까?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는 그 기쁨, 그거 뭐예요?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는데 왜 새신자를 대변 대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에서 춤추신다 그랬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새신자를 우리가 대면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요즘 유명하다는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좀 안타깝게도 좀 연예인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연예인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좀 아주 그냥 좀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어노인팅이라는 팀의 리더였던 전은주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은주 전도사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그 전은주 전도사가 만든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두 곡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곡이고, 두 번째로는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소원 진짜 좋아하시지,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가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에 대한 노래 가운데 조금 저도 좋아하고 잘 부르지만 약간 아쉽다는 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곡이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러면 왠지 우리 교회는 교회답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그 노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울 때가 있고,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그럼 왠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노래 부른 것 같고, 그러는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래는 찬양은 좋은데, 근데 교회여 일어나라, 그 가사를 보면요, 너무 좋아요. 가사가 뭐냐면 약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격려하고 일으키는 가사예요.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너무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원이라는 찬양 보세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전은주 전도사는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트렌드가 또 뭐가 있냐면 그냥 교회 비판하면 자기가 좀 잘나 보이는 거. 교회 비판하면 SNS에 보니까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비판을 쏟아놓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저래서 되느냐, 목사들이 이래서 되느냐, 그러면서 비판의 글들이 SNS에 넘쳐납니다. 저는 SNS를 안 보지만 보다 심하면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고, 요즘 괜히 열린 마음으로 전통적인 가르침을 다 폐하고,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역자가 인사하러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자살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살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했던 거 아주 무식한 가르침으로 치부하고 요즘엔 자살해도 괜찮아. 자살은 우리의 몸의 질병 중에 하나 똑같은 걸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자살해도 괜찮구나.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생각하고 쉽게 자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질문이 좀 틀렸다. 질문이 왜 틀렸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살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은 자살 못한다. 제가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아주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 전통적인 가르침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 여러분 꼭 주의를 그렇게 안 지켜도 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술, 담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주 그럴듯하게 진보적으로 열려있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면 전통적인 가르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트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예요. 그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저러면 되느냐 교회 비판만 해요. 교회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그런 뉘앙스의 비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 100%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100%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아버지 흉 보고 다녀요? 안 그러죠. 사랑하면 흉 안 봅니다. 여러분의 남편 100% 마음에 드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의 아내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네, 굉장히 이거는 아내를 굉장히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내를 두려워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까 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쉴드 쳐주죠. 다 이해하도록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 막 비판하는 사람 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천만에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방식으로 안 합니다. 되게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사에서 느껴져요. 영성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는데 이 전은주 전도사의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이 간증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긴 채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안검 하수라고 하는데 왼쪽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실명이 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실로 눈꺼풀을 강제로 꼬매어 뜨게 해주는 수술을 하다가 5살 때에 다리에 있는 근육을 이식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다리 근육이 눈 근육보다 힘이 더 센지라 초등학교 내내 제 별명은 눈병신 아니면 짝눈이었고 5학년 때 전학을 갈 때까지 매일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 울면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그렇게 밝고 건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업고 새벽 예배에 다니셨대요. 4-5살 때부터는 혼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눈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면서 교회가 더 좋아졌어요. 짧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짝눈이 별명을 달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놀림당하고 얻어맞으면서 하교를 해야 했던 그땐,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놀림을 받아야 하는 그땐 교회를 가는 주일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학교 친구가 거의 없던 저는 예배 시간 2시간 전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실 근처를 서성였고 성경 암송해 가고 성경 읽어가면 이뻐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성경 읽는 것이 마냥 즐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신나서 음치면서 성가대 하겠다고 집에서 연습해 가고 하면서
결국 제 평생의 부르심인 찬양 인도를 시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 덕분에 저는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곳에 머무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집에 머무는 자의 평안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제 눈까지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과 그 모든 섭리로 지금도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집에서 막 험악하게 대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막 욕하고 학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전은주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하굣길에 교문을 나가는 게 무서웠대요. 남자아이들이 거기 몰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놀리고 때리기도 하고 학교에 친구가 아무도 없었대요. 교회만 좋았대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 가면 자기를 이해해주는 선생님과 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홀리위크 사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